오늘은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조금 개인주의가 팽배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 혼자 뭐 잘하면 되지, 나 혼자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갖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그냥 어떻게 보면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속에서 본인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가끔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으신 거예요. 우리 함자에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인자가 여러분 받쳐주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사람 인자는 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서로 받쳐주면서 이렇게 존재하도록, 예, 그런 뜻이 있는 이 한자를 아마 처음에 한자를 개발한 사람들도 아마 그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한자를 개발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조 원리. 하나님이 창조 원리. 가정도 만드시고, 예? 혼자 있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혼자서는 사실은 독불장군처럼 살아가서는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점 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실패할 인생, 예? 낙오가 될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 여러분들은 이 제목이 말이죠, 친구와 함께 성장하는 신앙인데, 친구와 함께, 이 함께라는 건데 신앙만이 아닙니다. 부득 또 신앙은 당연하고요, 신앙뿐 아니라 내 인생도 내 삶도 여러분 함께 성장해 간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두 가지를 깨닫고 가시면 좋겠는데, 중요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식을 해야 되고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신앙 성장에, 내 성장에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첫 번째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어떻게라는 하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에, 그래서 제가 정외과를 가려고 대학교에 하다가 못 갔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유세하는데도 초등학교 때도 가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거기에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살았던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삼김 씨라고 있었죠. 삼김 씨가 좀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예? 그리고 빨리 퇴장해야 된다, 물러가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다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저는 지나가 보면서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때로는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모여가지고 옛날에 보면 회담을 해요.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는 골프를 한번 치거나 이러면 꼭 문제를 해결해요. 꽉 뭔가 막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국면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가지고 탁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면 일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물론 그때는 이제 좀 약간 리더십들이 좀 상당히 힘이 많이 실린 시대이기도 했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후배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해결을 못해. 맨날 싸우기만 하지 해결하지를 못하고, 국가를 위해서 큰 대국적인 국면에서 이걸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에요. 예, 세 사람. 세 사람이 여러분 같은 비슷한 연배, 물론 조금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같이 어떻게 보면 뭐 3기입니다 또는 뭐 40대 기술원이다 이렇게 해서 등장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기도 하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경쟁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 같이 나중에 뭐 성장했어요. 같이 성장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 다 대통령 2명 어째 대통령 했고 한 사람도 거의 2인자를 계속 하다가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뭐 비판적인 사람 비판적이겠지만 그런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독불장군 나 혼자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울려서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주변 사람들 있죠? 동료들, 친구들, 예? 또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셨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후퇴하죠. 우리 모두는 다 성장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혼자 잘 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 자,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좀 읽어야 이 앞부분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쇠붙이가 갑자기 나오니까 예, 우리가 좀 익숙지가 않습니다. 쇠번역 성경으로는. 자,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시작.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라. 뒤에 부분은 새 번역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앞부분은 개역 개정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다시 띄워놓는 거예요. 자, 앞부분을 보세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철과 철이 어떻게 한다고?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쓰다가 칼이 어떻게 됩니까? 칼이 점점 어떻게 되죠? 무뎌집니다. 그죠? 무뎌진다는 것은 뭐죠? 이 칼로 칼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칼로 잘 썰어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칼이 무뎌지면 칼로 요리를 제대로 못해요. 예? 거기는 멀쩡한데 이 칼이 제대로 갈리지 않아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칼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칼을 다시 여러분 날카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종이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나무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쇠붙이가 필요하고, 그죠? 철이 필요하고, 철보다도 더 강한 어떤 더 강도가 높은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칼을 가는 그런 강력한 돌이라든지 아니면 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 칼을 갈 때 칼이 다시 날이 서는 거죠. 그래서 칼이 잘 드는 칼이 되어서 요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철이란 게 뭐냐? 철은 바로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같은 철, 이건 뭐냐? 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 우리가 날카롭게 되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내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날카롭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동행하다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날카롭게, 나를 더 잘 되는 도구, 잘 사용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예리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두셨다, 이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잘 갈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도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동반자, 동료,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시고 혼자 마이웨이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좋은 도구가 되긴 힘들다. 내가 좋은 도구가 되기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마이웨이로 인생을 산다. 나는 친구 고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옆에 누구도 귀찮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날카롭게 될 수가 없어. 무뎌져. 날마다 무뎌져요. 아시겠죠? 천재들의 발상지라는 그런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천재들의 발상지, 천재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마을이 있어. 박사마을 들어보셨어요? 거기 가면 박사가 많이 있대요. 어디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춘천인가 어디 근처에 가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가지 도시들, 아테네라든지, 아테네에 여러분 누가 많이 태어났을까? 누가 많이 있을까요? 아테네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같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어디에서? 아테네라는 곳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동시대에 일어났어요. 어떤 천재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 여러 천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곳에는 그런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라든지 이런 많은 또 중요한 예술가들이 확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그런 도시가 있고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곳에는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 같은 음악계의 거장들이 또 확 일어난 거예요. 빈 같은 데는 모든 사람이 악기를 하나씩은 다 연주하는 도시랍니다.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악기를 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면 악기를 해야 돼요. 악기를 못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찬양팀, 악기팀 하나 만들려 해도 다 안 한다 그래요. 좀 배워봐라. 교회에서 레슨비까지도 지원해 준다는데 안 한대. 요즘 애들이 왜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기타 치는 거 보면 나도 저거 배워서 치고 싶어 이래가지고 배우고, 드럼 치는 거 보면 멋있어가지고 저도 배우다가 빨리 포기해서 그렇지. 금방 좀 배우고, 베이스도 너무 멋있는 거야. 둥둥둥둥 한 거 보면 저거 배우고 싶어 이러는데, 요즘 애들은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게 다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악기 하나 정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에딘버러 같은 데도 거기도 여러분 아담 스미스라든지 많은 사상가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중국의 흥주 같은 데서 그런 자기 나침반 개발한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실리콘밸리 이런 세계적인 여기는 그냥 하여튼 먼저 뭔가 개발하면 그게 그냥 서로 경쟁이 되는, 좋은 것을 다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터뜨리는 게 우선이 되는 그런 곳이 실리콘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잡스라든지 많은 그런 경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미국에 여러분 세계적인 IT를 지금 선도하는 도시가 바로 실리콘밸리 아니에요. 그쪽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동시대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같이 도와주고 보고 배우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발전. 그래서 한 시대, 한 나라, 한 국가에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혼자가 아니라 바나바를 옆에 딱 붙여주셔서 같이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은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다니엘에게도, 여러분, 다니엘 혼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세 친구들. 다니엘이 위대한 한 시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바벨론의 나라는 망하고 포로살이하고 다 국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곳에 끌려간 어린 소년 다니엘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대단한 사자굴에서도 건진받는 그런 훌륭한 믿음 용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도 누가 있다?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 동기생들이 있어요. 동기생들. 3년 동안 같이 교육받은 그런 동기생. 그런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도전 주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같이 발전시킨 동기생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7절에 보면요,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시작.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너고라고 하였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예. 다니엘이 혼자 되게 용감한 것 같았는데, 아, 다니엘 옆에 친구들이 있었구나.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같이 그곳에 끌려간, 같이 어린 10대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뭐 산에 진미 기름진 거 우리 이거 안 먹어도, 우리 얼마든지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금식을 같이 결단해요. 안 먹겠다고. 고기도 안 먹고 우리는 뭐 술이나 이런 거 안 먹겠다 결단해요. 그래서 같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 동기가 있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쇠붙이가 쇠붙이를 날카롭게 하듯이 옆에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지 못했다는 거죠. 붙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이들이 잘 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지켜내, 신앙을 지켜내요.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같이 지키니까.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시작.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 네 젊은이들에게, 같이 한 시대 신앙생활하는 이 네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문학에 능통하게 하시고, 특히 거기에 리더격인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 해석하는 은사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옆에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가 유용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신앙의 동료, 친구들 다 어디 가든 인생에 뭔가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윗 왕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셨다는 것.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서로 친밀한지 몰라요.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아납니다. 사실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양보하고, 왜? 하나님 다윗을 쓰시니까 양보하고, 그렇게 서로 약조합니다. 앞으로 서로 내 집을 잘 봐달라, 내 후손들을 잘 지켜달라 약속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 요나단이 자기 운명을 알아요.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다윗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했다.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고 정말 귀중히 여기는 그런 친구. 하나님이 홀로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옆에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셔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동반자로 여겨서 같이 성장 발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중요하다 이거죠. 중요. 뭐 하는데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첫 번째 인식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무나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다음 같이 한번 쇠붙이는 시작.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친구와 부대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친구와,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부대껴야 돼요.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충격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날카롭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친구가 나에게 충격이 가는 게 있어요. 충격. 나에게, 서로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예? 충격. 그때 날카롭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항상 좋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항상 좋아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요, 섭섭할 때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가 부대낄 때 거기에서 보면 좋은 말이 올 수도 있고 나쁜 말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듣기에.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가지가 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충격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말이 올 수도 있죠. 칭찬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덕이 되는 말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간 신경이 거슬리고 우리를 약간 힘들게 하는 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철을 날카롭게 할 때 그냥 안 되잖아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저는 지난번에 컨퍼런스 가가지고 성격 테스트를 했어요. 성격 테스트를 하는데 MBTI 검사를 주로 많이 하죠. 그거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자기 성격 대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뭐 했냐면 매난국죽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매난국죽. 그거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해보셨어요? 매화, 난초, 그 다음에 국화, 대나무. 그것이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더라고요. 외향적이면서 매화, 외향적이면서 난초, 이런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적이죠. 내성적이면서 매화, 내성적이면서 난초, 뭐 국화, 대나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보니까 저는 내향적이면서 국화더라고요. 내향 국화. 다 다양해요. 목사님들이 다 테스트 해보니까. 어떤 분은 외향적이면서 대나무, 매우 안 어울려 우리는. 아주 뻣뻣한 이 대나무하고 국화하고 어울리잖아요. 거기다 외향 내향. 그 성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나하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격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정반대의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면서 느낄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도 하고 정반대의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한다. 뭐 하려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예리하게 하려고. 아시겠죠? 서로를 예리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조금 뭐 하면 부대끼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요게 부대끼면서 계속 굴러갈 때 깎이고 다듬어지고 서로에게 보탬이 될 텐데, 조금 이상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조금 뭐 하면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리하게 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 버려요.
조금 말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들으면 말 안 해. 친구 사이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굉장히 말이 너무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 번역이, 그죠? 새 번역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부대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가 고쳐지기를 바라시거든요. 사람마다 여러분 약점이나 강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우리 이미숙 사무와 저는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같으면 또 뭐 할까? 싸웁니다. 내향국과 같은 거예요. 같아서 싸우기도 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그죠? 예? 너무 달라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여러분, 이 부대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부대껴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야 돼. 예? 시간이 지나가야 돼.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철저하게 뭔가 맡은 과업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해요. 관계를 중시해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그런데 정반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중간에 충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나중에 들어보면, 새로운 삶을 수강할 때 들어보면 이제 더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는데 충돌이 일어나요. 예? 왜? 같이 선교를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간 바나바의 그 사촌 마가 요한을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힘들어요 뭐 하요 하면서 집으로 가버렸네. 밤빌리아에서 배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 중심으로 하고 원칙주의자인 이 바울 사도는 그 좋게 여길까 나쁘게 여길까요? 예? 엄청 화가 나죠. 저런 놈이 다 있냐.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주시면 끝까지 해야지. 예? 아니 일을 저렇게 하다 중도에 포기해? 바울은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근데 바나바는 얘가 약해서 그래요. 예? 얘가 힘들어서 그래. 이게 이해를 해주는 성격이에요. 예? 사람마다 여러분 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성격이 부딪혀요. 철이 쾅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보면 우리 따로 선교 가자. 안 되겠어.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울 사도는 안 데려가겠다. 난 저런 친구하고 같이 안 한다. 근데 바나바는 같이 가자. 이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갈라집니다. 갈라져.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 그래서 한번 충돌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시작. 자, 얘가 그냥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바울은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저런 놈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바울 사도는. 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바울에게는. 예? 원칙을 어기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이런 원칙주의자는 원칙을 어기는 사람에게 매우 싫어요. 그죠? 예?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예? 굉장히 싫어요. 근데 원칙주의자들은 딱 규칙을 지키고 원칙대로 사는 것이 좋아. 마음에. 그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할 때 일어난 거죠. 문제가.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실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선교를 따로 간 거예요.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가 다투고, 이게 뭐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쾅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따로 선교 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따로 간 거죠. 선교를.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너무 원칙주의자야. 바나바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해주고. 나중에 보면 많이 깎여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왜? 서로 그거로 끝내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된 게 아니라 같이 그 안에서 부대끼고 같이 서로 연결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더 열심히 이 과업을 중시하는 그런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자, 문제는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이. 원칙주의자, 이 원칙에 어기면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매우 사람들을 많이 부드럽게 끌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는 나에게 너무 요긴한 사람이다. 옛날엔 보기 싫어가지고 아이 나 그 친구하고 안 해 이랬던 그 바울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드러워진 거예요. 성품이 완화된 거예요. 약한 사람도 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앞만 보고 원칙만 보고 가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된 것이에요. 보완이. 어떻게 했더니 부대꼈더니 끝까지 같이 부대끼고 같이 했더니 좋은 쪽으로 어떻게 됐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더 예리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더 좋은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가지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다 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 품어줘. 물론 바나바는 원래 품어줬지만 바울 사도가 품어줌으로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훌륭한 정말 사람으로 성장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대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피차가 날카로운 것이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그런 예리한, 지혜가 예리한 성품이 더 좋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막 피난 다닐 때 아둘람 굴에 400명이 찾아와요.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원통한 자, 빚진 사람들, 막 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다 찾아와요. 거기서 같이 살아가요. 공동체 생활을 해요. 다윗과 함께. 참 얼마나 문제 많았을까요, 여러분? 한 많은 사람, 그리고 막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인 그 굴 안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았을까, 그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대끼고 그들이 끝까지 거기서 서로가 서로를 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해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예리하게 지혜롭게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왕국에 다 훌륭한 국가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다 되잖아요. 다 장관들이 되고 전부 다 여러분 한자리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끼며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공동체 같이 생활했잖아요.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많이 싸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많이 싸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그래도 끝까지 부대끼며 생활하면서 어떻게 돼? 나중에는 조금씩 달라져서 나중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아멘이죠. 일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동료들이다, 친구들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딪혀 봐야 돼요. 아시겠죠? 부대끼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좋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으셨다면 내 옆에 하나님 붙여주신 내 친구, 내 동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를 나중에 보면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좋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목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면 만나는 사람도 있죠. 동료들도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부딪히고 그곳에서 서로 인내하고 같이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될까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마침내 예리한 하나님이 쓰시는 유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